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화면 나왔죠? 같이 한번 9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네,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또 마음의 밭, 또 마음의 심령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온전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겠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 부활, 또 영생 이런 것이 거짓이라면 사실 우리에게 이 신앙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큰 뭐랄까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소망할 수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매번 반복해서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이 땅을 제쳐두고 저 나라만을 꿈꾸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애쓰는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정말 삶의 새로운 길을 지금 해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새롭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새롭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늘상 있는 일.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새롭죠. 모든 게 새롭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새롭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이미 많은 우리 인류가 계속 쌓아놓은 어떤 노하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세대는 또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발전된 선진 과학 문물과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제 올해 좀 지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막 삐삐가 등장하고 막 그다음에 핸드폰도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구린 그런 모델의 핸드폰을 쓰는 게 영화의 몰입도를 살짝 또 떨어뜨리는 경향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그 당시에는 막 최첨단 영화라고 막 나름 최신식 장비를 도입을 해서 보여주는 거지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린 너무 지금 앞서간 어떤 장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거의 이제 핸드폰으로 영화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게 클라우드 공간과 이 핸드폰이 이제 결합이 돼서 저장 하나의 소형 PC가 돼가지고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든 이제 멀티미디어를 가상 공간에서 마음대로 내가 활용하고 또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새롭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러한 과학 문명은 축적된 인류의 어떤 역사의 어떤 노하우들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양상, 새로운 문화적인 어떤 브랜드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은 반복되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우리에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도 할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뭐냐면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해 보지 못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이제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꿈만 같던 단지 우리의 의지만을 써야 했던 그 믿음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사실 이런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이 저는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만큼 정말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해봤을 때 정말 그러한 걸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건 아마 그 신앙의 다양한 스펙트럼, 신앙의 정말 풍성함, 하나님의 정말 뜻하지 않는 가운데 내게 항상 풍성하고 다정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새로움에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에 정말 기대하고 반응하고 또 정말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올 한 해 이제 신앙의 재건축이라는 점으로 교회를 이제 쭉 이끌어 갈 건데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으로부터 또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생배 조각과 새술에 대한 비유, 해부대에 대한 비유. 이 비유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던 비유인데 곧바로 주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러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봤을 때는 썩 그렇지 못한. 이 부대는 이제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정착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부족민이었을 때 양이나 이제 염소를 이제 가죽을 이제 벗겨요. 그래서 그 가죽을 통째로 좀 약간 잔인할 수 있는데 머리 부분만 자른대요. 그래서 나머지 속에 있는 이제 속에 알맹이들을 다 이제 꺼내고 그 겉에 있는 것을 가죽을 이제 가죽 부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감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감나는 거 이거거든요. 딱 뭐가 연상이 돼? 양이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다리 4개도 연상되죠. 꼬리도 연상되죠. 그리고 저기 머리 부분이겠구나. 근데 머리가 없죠? 저게 이제 가죽이 안이 텅텅 비어 있는 가죽이에요.
이렇게 가죽 부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죽 부대가 그야말로 이제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다리 묶고 머리 잘라서 이제 머리 쪽에 이제 입구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술이나 음료나 이런 걸 이제 보관하고 이제 움직이면서 다니는 거죠. 굉장히 질기고 가죽 재질이라 튼튼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 가죽 구두를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척하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땜으로 된 그 구두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물을 제가 나름 깨끗하게 한다고 물을 묻혔더니 얘가 그다음부터 이게 그 털들이 단단해져 가지고 이게 경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가죽이 그 정말 아껴서 깨끗하게 하려고 물을 묻혔던 건데 도리어 물을 묻혔던 부분이 단단해져 가지고 부드러움이 다 사라지고 이게 경화가 되는 바람에 멀쩡한 신발이 이렇게 망친 적이 있거든요. 아마 뭐 요즘 최신 기술의 가죽 제품들은 뭐 물과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은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죽에 물 담는다는 거는 이제 슬슬 이제 그 안재질에 이제 물을 담지만 이제 얘가 이제 경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단단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신축성이 없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이제 질긴 재질만 있어서 뭔가 부피가 커질 때 그걸 감당해낼 수 없는 수준의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새술이라고 하죠. 새술. 새술이 뭡니까? 아직 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술을 이제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은 이제 계속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피가 이제 늘어나죠. 그리고 각종 가스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본래에 있는 부피보다 더 커지죠. 발효가 이제 시작이 되면 부글부글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발효된 그 뭐야 아픈 기억들이 있죠. 옛날에 간장게장을 딱 이제 잘 담궈 보려다가 조금 덜 식은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받아놓은 적이 있었는데 뭔가 잘 됐으려니 하고 두 번째 이제 간장을 부으려고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부패가 돼가지고 부글부글하고 막 이렇게 뚜껑이 약간 열자마자 퐁 하더라고요. 우리 그 간장 국물들이 면으로 퍽 튀기면서 그랬더니 발효가 된 건데 약간 부패된 거. 어찌됐건 이 새술, 새로 담근 술은 이제 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술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물에 오래 이렇게 접촉이 됐던 가죽은 이제 계속 경화가 시작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숙성도 없고 늘어나지 않는 재질이 되면서 이게 이제 부피를 견뎌내기 어려서 어느 날 확 찢어지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율을 이제 드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술을 담는 그 가죽 분해는 기존에 더 이상 발효가 되지 않는 완성된 술은 그냥 기존에 있던 가죽 부대에 넣어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술, 폐술은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거죠.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도 하셨죠. 그것도 아마 쉽게 아마 여러분이 그 생배가 이렇게 막 가로 세로로 된 그 삼배 옷, 우리나라에도 삼배 옷이 있잖아요. 그 배로 된 옷이 어떻습니까? 아주 처음 살 땐 되게 깔끔해 보이고 하지만 그게 이제 낡으면 이렇게 서로 직조해낸 그 올들 사이사이가 이제 낡고 막 약해져 가지고 견뎌낼 힘이 없죠. 서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딱 이렇게 엉켜 가지고 단단하게 이제 돼 있던 그 촘촘한 구조가 오래 쓰면 부들부들해지고 이제 거기 뭔가라도 실이라도 이제 해가지고 잡아당기면 어떻습니까? 훅 딸려가든지 그 균열 그 계열 직조된 그배 그 균열이 막 흐트러지면서 이게 찢어져 나가거든지 흐트러져 버리죠. 망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멀쩡한 그 배옷을 오히려 새로 덧댄 그 배 때문에 옷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생배 조각을, 새로운 배 조각을 낡은 그 생배에다가, 생배된 옷에다가 받쳐서 쓸 수 없다, 그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삶의 습관들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섞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의 가치들을 섞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주 섞어요. 저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배웠던 어떤 뭐랄까요, 그 신앙의 지역화랑은 좀 달라요. 뭐냐면 물론 이걸 확대해 가지고 그 경계선이 모호하게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유교적 기독교 또는 샤머니즘적 기독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참 우리나라 기독교가 참 이렇게 굉장히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도교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적 영향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뭔가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빌고 비는 기도하는 그것이 이 기독교와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또 묘한 형태로 우리가 열심히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도 이제 나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된 지, 제가 사실 정확히 교회를 나간 그 시점부터 하면 제가 13살, 14살 때 이제 대상이 돼서 더 이상 제가 환산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30여 년을 보낸 건데, 못지않게 그 보낸 시간들 통해서 제가 이제사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신앙,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쩔쩔매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했구나.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 또 어떤 신앙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말한 거, 그런 거에 제가 많이 눌리고 영향받고 또 거기에 또 정말 이렇게 주눅 들어서 제 신앙이 한때는 그런 분들 또는 그런 어떤 방향성 또 그런 가르침 안에서의 어떤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려고 얼마나 제가 저 스스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느낍니다. 이게 내가 바로 재건축돼야 될 부분이구나. 리빌딩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해서 바뀌기 시작한 지 좀 이제 됐죠. 이제 횟수가 좀 많이 됐죠. 근데 이게 그 안에 깊이 들어보게 되면요. 보이는 거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그냥 비단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경험들이나 습관하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명확히 구분되니까 이 말씀 거기에 적용하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 이것은 체험과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신앙이 기독교의 근간이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각자가, 저는 만약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이 만약에 한 2천만, 3천만 정도 된다 그러면 2천만, 3천만 명 정도 되는 그 각자의 경험을 가진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물론 우리 안에서 보편적으로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보편적인 어떤 신앙의 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충족해야죠. 그러나 막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솔직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기독교의 신앙이 이
개인적인 체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시되는 것은 정말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또 맹점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독자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 이론을 만들고 어떤 신앙의 어떤 뭔가 이렇게 깨달은 것들이라고 해서 뭔가 만드는데, 만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같이 나눈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 우리는 이렇게 꼬박꼬박 금식을 하는데, 딱 율법에 의거해서 정말 이렇게 금식하는 어떤 날도 정해져 있고, 또 어떨 땐 금식하고 어떨 땐 금식하고, 또 안식일의 규례도 주님께서 본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저들이 확대 해석해서 어떻습니까? 별걸 다 안 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일바 사이로 지나가서 이제 미라를 까부르고 바람 불어가지고 이제 그걸 먹었잖아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또 지적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미라를 딱 뜯었어. 그건 뭡니까? 추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었네, 이렇게 쫙 비볐네.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타작한 거예요. 타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 불었네? 키위질을 한 거죠. 후 불면서 이렇게 나달 이렇게 그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내죠. 그래서 알곡만 남기게 키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들은 근데 심각했어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고,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잘못된,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어떤 지시를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 일부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야겠죠. 이게 잘못 해석되어서 고착화돼서 이게 어떤 율법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정통성 있는 뭔가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거에 의해서 상식도 안 통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둘째치고. 아주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통쾌하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중에 너희가 성전 안에서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먹은 일도 있다. 다윗이. 그리고 이 안식일 왜 있는지 아냐? 바로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그 안식일의 주인은 또 나다. 이런 막 그냥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땐 참남하고 황당무계하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신성을 막 이렇게 막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금식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이 정말로 금식할 날이 온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잠시 떠날 그때는 너희가 정말로 슬퍼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들의 정말 외적인 어떤 형태에 치중한 외식하고 있는 그 어떤 행태들을 신랄하게 또 비판하시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정말 신앙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공생의 삶 가운데 많이 지적하셨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의 그 습관을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배웠다면 누구나 이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자기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자기만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이런 데다 엉뚱한 데다 연결하는 분은 없겠죠. 뭐 바울이 내 복음 뭐 네 복음 얘기하니까 자기만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확대해서 가시지는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정말 평안할 수 없는 구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네. 그렇게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종종 그런 어떤 체험 가운데 정말 자꾸 이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도식화하고 체계화해서 자꾸 이거를 뭔가 더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우리.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잘 넘어가죠, 많은 분들이. 왜? 아주 논리적이거든요. 시원하거든요. 말씀은 알쏭달쏭한데 뭔가 체계가 있고 뭔가 A 플러스 B는 딱 C, 1 플러스 2는 3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공식 마냥 딱딱딱 되는 게 뭔가 시원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 새롭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움을 따라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틀이 없어야 돼. 틀. 내가 직조하거나 내가 만든 틀이 없어야 돼요. 기독교가 이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에 맞게 정말 올바로 해석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의 시대처럼 또 그 옛날의 그 상황을 고려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기술하면서 썼던 그 내용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이 시대에 맞게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게 막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체험하고 나서 거기서 알게 된 구체적인 뭔가 것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만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에게 간증을 할지언정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 로직이 있고 어떤 기법이 있는 듯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 제가 볼 때는 교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신앙이 새롭게 되려면 나만의 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틀을 가지고 살았던 때에 벗어나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또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과 주님을 체험한 것들을 그 개인적인 것들을 또 나만의 틀을 만들어서 그걸 고착화시키고 그걸 남들에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그 틀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이제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겠다고 하나님께 그냥 선포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정말 배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곧바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늘 유연성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신앙의 체험마저도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내가 체험한 건 다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좋은 추억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으로 쌓아놓으세요. 내가 체험한 모든 것에서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고 내가 믿음을 썼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 몇 가지 빼고는 다 하나님이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고 놀래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의 노하우들을 쌓아서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도 아니고요. 조금 전에 하나님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정말 해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늘 새롭게 된 새로운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기존에 내가 뭔가 알고 있는 틀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늘 정말 밑바닥인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정말 과거 율법의 전통에 매여 저들의 사람들이 만든 틀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정말 율법의 정신마저 외면하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비록 개인적으로 정말 나만 개인적으로 정말 경험했던 체험들을 너무나 소중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뒤로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세와 늘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이 항상 여러분 안에 새롭게 정말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심령에 정말 새술과 같은 주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항상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유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같이 생배 조각을 낡은 베옷에 또 덧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험들과 경험들